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효 없는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절을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사절만 같이 다시 읽을게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제가 빼먹고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항상 이 자리가 떨리는 자리 같습니다.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제가 효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효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국어 사전에는요, 효도의 정의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도리,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효의 정의는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존재해 온 규범이기도 합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5가지 형벌의 제목 3천에 이르되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말했고,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부모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하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으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의 아버지의 보물 가운데 좋은 것은 나를 키워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교 문화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효심은 현재 살아있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효심을 표현하는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전부터 한국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이 제사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내는가가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저를 고백하자면은 제사 문제 때문에 저희 부모님하고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이제 감당을 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믿지 않으셨어요. 부모님께서 이를 이해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이제 효자였던 아버지가 저한테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골에 가서, 시골이 진도였는데 진도 굉장히 멀잖아요. 진도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오라라는 이제 얘기를 갑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말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신앙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효자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평소에 순종적이었는데 이제 저희 반응에 아버지도 당황하시면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에 저도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문을 박차고 이제 나가서 이제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어지기까지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쉬움이 좀 들어요. 제사 문화를 존중하되 이제 제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이제 친척들하고 이제 교제 시간을 나누면은 그것으로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한다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이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내용이죠. 이 순서를 따른다면은 얼마나 성경이 이 계명을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도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이와 반대로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 속담에는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성적이지만 효도라는 것은 타고난 것보다 후천적으로 보고 배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어느 민족이든 자식 사랑은 크게 강조하지 않지만 효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되고 교육된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 계명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강조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부모님의 역할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임을 알 때 이 계명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만나는 가족이란 공동체의 머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작정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잔혹한 독재자의 형상을 하고 정의롭지 않고 사랑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떠올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건가요? 많은 성경에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인 시편 145편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표현은 우리가 굳이 막 원어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음미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은혜와 비할 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올릴 때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우리의 부모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직분자, 교육자, 선교사 집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시선을 갖고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까? 그러면 10중 8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라고 질문을 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삶이 이런데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을 믿는 게 합당한가? 그리고 부모님과 하나님을 일치시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고 무관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다면 하나님은 딱딱한 율법과 규범의 하나님이 되고 말죠. 부모님 시대에 통용되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는 1년 군번 차이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군번의 차이와 그 아버지의 명령이 굉장히 절대적이죠. 군 생활은 복종의 체계이지 않습니까?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복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부조리가 굉장히 많았죠. 물론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등병 시절부터 나는 이 부조리를 보고 자란 이제 생활하는 많은 병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처럼 군 생활 절대 안 할 거야. 내가 고참이 되면 이런 썩어빠진 병역 문화 싹 바꿔버릴 거야.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기롭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고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대부분은 부조리를 행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약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도 이런 윗사람을 보고 그 행동과 사고를 따라하고 배우는데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부터 청년까지 생활하는 자녀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것이 당시에는 나쁜 부모라고 인식하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닮은 모습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따라 배우는 거죠.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공경의 필요성 또한 같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이번에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네, 에베소서 5장 1절하고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 그리고 부모는 뒷모습으로 자녀를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효도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 모습을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것이죠. 이를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라라는 이상의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 자신도 좋은 부모가 되어야지 공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세대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책무에 대한 내용은 나누었듯이 교육적인 것이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어떤 긴장이 없으면 또 교육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는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건의에서 나옵니다. 가장 염두해야 할 것은 이 건의가 단순히 무거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도구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의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건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책무가 부여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건의를 맨 먼저 부모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것이 세상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자 바로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생명이 없다라는 말로도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의 건의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가 어긋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건의가 없는 땅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렇게 될 때 인간은 질서 없이 자신만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출생률 저하와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저출생의 원인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 비혼주의의 증가였습니다. 20대 남성의 비혼 사유가 되는 1차적인 이유는 남자는 경제적 요인과 개인의 행복, 여자는 개인의 행복과 가부장제 양성 불평등을 뽑았습니다. 물론 저출생의 원인으로 이것만으로는 이제 한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뭘까요? 바로 개인의 행복입니다. 옆 나라인 일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효도 1위가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는 것, 2번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 3번 부모를 만나는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금전적인 차원에서 선물 등을 선호해왔던 물질적인 인식이 좀 더 정신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결국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효도하는 것보다 어떤 개인적인 가치가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점차 하나님이 세워주신 규칙보다 개인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어가면서 부모의 건의와 공경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단순하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신앙적인 문제가 사회 현상하고도 지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잠언 3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자, 대표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성경 인물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예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거룩한 제사를 짓밟고 신성을 모독한 죄를 범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갈고리로 음식을 솥에서 찔러내어서 구워서 먹고 삶아 먹고 거룩한 성전 안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범죄를 나무라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결국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생명이 없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이죠. 이 순리가 깨어지는 순간 이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어야 돼라고 이제 말하는 강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만큼 소중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깨어지는 처음 순간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한 자신의 생각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불순종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뱀의 꼬임, 즉 세상의 꼬임에 속에서도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는 반대로 자녀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는 것에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불순종으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와 세상의 질서가 혼란해지는 것을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성경은 매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순종을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서 전가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앞으로 부모가 될 예비 부모에게도 부모가 된다는 거룩한 뜻을 깊이 숙고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정말 유감스럽게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부모가 된다면 자녀에게도 공경하라는 말을 쉽게 요구할 수 없음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점인데, 이것은 효 없는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어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연일이 보도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뉴스에는 폐륜 범죄들의 실상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손자가 할머니를 살해합니다. 어느 날 나이가 든 80 가까이 된 할머니는 평소처럼 손자를 위해 주름진 손으로 교복을 빨았습니다. 빨랫줄에 정성스럽게 빨아 걸어둔 교복이 채 마르기도 전에 손자가 할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잔소리가 심하고 심부름을 시켜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1994년도에 있었던 박한상 부모 살해 사건이 있습니다. 100억 원대 자산가였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아들은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유흥에 빠지게 되고, 유학을 보냈더니 그곳에서 도박을 하거나 용돈을 받아 탕진하는 등 사치를 행했습니다. 부모가 그에게 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며 질책하자 범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과 휘발유를 가지고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화재를 일으켜서 범죄를 은폐하려는
이 시도는 결국 발각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개의 공통적인 범죄 이유가 잔소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시대에 점점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두렵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효가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 부모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부모가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선한 부모와 선한 자녀가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자명하죠.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성실하게 지킨다면 이 효 없는 세상이 효 있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정경에는 해당하지 않지만요, 외경 중에 이제 집회서 3장에 있는 부모 긍정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비록 외경이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외경을 많이 읽었고 우리가 잘 아는 교부인 어거스틴 또 이를 많이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태도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혀지지 않으니 내 죄를 상세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자기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과 자녀로 사는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도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았다는 증거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행위인 부모를 향한 공경을 우리가 삶에서 잊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부모의 건의와 자녀로의 사명과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효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효 있는 세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단순히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고 좋은 부모로서 그리고 좋은 자녀로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야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에게 충성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